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80쪽 구약성경 480쪽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합니다. 나단이 자그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다윗 로맨스가 아닌 다윗의 스캔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본질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은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진리라는 것은 대중적이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든 말든 인기가 많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해당되는 법칙 혹은 원리를 말합니다. 이게 진리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물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이 성경의 정의는 창세기 3장 시간을 따지면 창세기 3장 선악과 이후에 해당되는 진리를 말해요.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창조 때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 선악과 이후의 역사를 기준으로 오늘 살펴보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비껴갈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공식 이 성경적 정의에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요 성경이 아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죄인에 대한 상대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죄인인지 아닌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검찰이 구속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뭐 살인죄, 강도죄. 자, 또한 이런 법적으로 죄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정서와 양심에 어긋나는 그러한 또 처신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부동산 투기하는 거. 뭐 그게 뭐 법적으로 사실 제한돼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내 돈 갖고 투기하지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인간의 보편적 정서와 양심에는 좀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죠. 뭐 지금은 또 이 간통,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낙태, 이게 다 뭐냐면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인간의 양심이나 정서로 보면 좀 걸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일본의 어떤 경제적 보복도 사실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보복했지만 뭐 자기들은 뭐 사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죠. 뭐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 관계라든가 국제 관계 속에서 이런 정서상 이거는 사실 걸리는 거죠. 어쨌든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은 법이나 규칙이에요. 또한 도덕이나 윤리를 잣대로 됩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정서,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죠. 성경의 절대적 진리에 의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데, 이런 세상의 상대적인 잣대에 의하면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세상의 잣대, 윤리나 도덕은 상대적인 가치로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유관순 여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열사죠. 영웅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유관순 여사가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일종의 폭거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들이대는 이 기준에 의하면 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냥 교회에서도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행함이고 윤리고 도덕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죄를 규정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해서, 근데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죄인이야.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의인이야. 또 주일성수 뭐 11조 해야 돼. 그래서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레임으로, 이런 행함으로 죄인과 의인을 세상은 구별한다라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평가고 이것이 성경의 기준인 절대적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이 성경적 진단은 인간의 행함을 갖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잣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인간의 행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행함 이전에 인간의 존재 자체를 진단할 때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느 인간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래, 선악과 이래 하늘나라의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선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서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늘 다윗 스캔들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짓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다윗이 드디어 나단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나단 앞에서 그의 죄악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뽀록이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죄악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잣대로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근본적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야,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해? 어유, 다윗이 간음죄 지었네? 거기다가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졌네?
야, 다윗 나쁜 놈이네, 엄청난 주인이네, 어쩜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 보면서 우리는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를 절대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면 이 다윗의 스캔들, 이 다윗이 주는 메시지는 그냥 상대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의 명심보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 시간 절대적 안경을 쓰고 다윗의 죄를 근본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는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의 그 뿌리가 어디에 닿고 있으며 다윗이 왜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뼛속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절대적, 보편적 진단 앞에 두 손 들고 우리는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말로 이게 정말로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로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거기다가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거죄까지 특정 범죄 가중치로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뻔뻔스럽게 이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리발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리발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해요. 적어도 다윗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10개월 이상은 흘렀던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다윗이 어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10개월 이상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다름 아닌 이 상대적 잣대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모든 인간을 다윗이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기준에 여기에 쩔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간음죄, 살인죄가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상대적 관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밧세바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장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밧세바를 범한 행함과 우리아를 죽인 행함이 그게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법도 하거든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여자 취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부하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10개월 이상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윤리나 도덕이라는 이 상대적인 관점에 묶여 있는 이런 다윗에게 이제 10개월 만에, 1년 만에 누가 찾아옵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 선지자죠.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인간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관, 윤리나 도덕적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껏해야 후레쉬를 들고 있어갖고 자기의 어둠과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갖고 다윗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태양의 빛 아래 자신의 실체가, 자신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보려면, 나의 죄악을 보려면 하나님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빛 아래.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기준, 뭐 기껏해야 도덕이나 윤리, 행함의 기준으로 선다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태양의 빛 아래, 계시의 빛 아래 다윗의 드러난 실체, 그 죄악이 무엇인가? 다윗이 왜 죄인인가? 이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접근하죠. 꼭 흥부와 놀부의 얘기 같아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부자는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찢어지느냐,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마치 딸처럼, 식구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이 부자의 집에 방문했어요. 여러분, 손님이 왔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요. 대접해야 되죠. 그래서 이 놀부 같은 부자가 자기의 많은 그 양과 소 중에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그 유일한 재산, 새끼 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식처럼, 딸처럼 그 키웠던 양을 약탈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단이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5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 다윗은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 갖고 노발대발해요. 이 놀부 같은 놈, 당장에 죽어 마땅하다. 이 다윗의 분노 어린 반응을 듣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인간이다. 나단은 기다렸던 듯이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나단의 입에서 추상같이 떨어진 이 말에 아마 다윗은 심장이 멈추었을 거예요. 특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딱 부러진 한마디에 다윗은 숨이 잠시만이라도 끊어졌을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져 있는 이 다윗에게 나단은 계속해서 속사포로 쏘아대요. 이제는 비유나 삥 둘러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그래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런 죄악을 저질렀느냐?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며 밧세바를 뺏었느냐라고 하는 추상 같은 신문이 쫙 이어져요. 처음엔 비유를 시작했다가 거기에 다윗이 딱 걸려드니까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 속사포가 이제 한바탕 막 쏟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을 하게 돼요.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실상 다윗이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해를 입혔습니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잘못했어요. 우리에게 해를 입혔죠. 우리아는 죽였고 밧세바는 뺏었잖아요. 우리아 집안에 해를 입혔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아에게,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이 상대적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빛 아래 서니까, 태양 같은 하나님의 빛 아래 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제 깨닫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늘 잘못해도
이게 사람에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죄인임을 깨닫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입니다. 이걸 다윗이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두 손 들고 발가벗은 듯이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여러분, 시편 51편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거기 표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거기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4절에서 말하고 5절에서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날 잉태했다, 이 말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겸손이겠어요? 다윗의 실체를 말하는 사실이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인간 존재의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천진난만한 아기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기들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천진난만해도 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죠? 다윗의 지금 고백에 의하면 내가 죄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모태로부터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아기들은 죄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인간 존재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나단의 비유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나단의 비유는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왜 죄인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나단의 비유예요. 인간이 죄인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떤데, 도대체 어떤데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야?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한마디로 나만 아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아는 인간은요, 자기만 아는 인간은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다른 사람은 그 한 마리 양 갖고 애지중지 새끼처럼 자식들은 키우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거 뺏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바로 탐심의 존재, 탐욕의 존재를 말해요. 물론 이게 이제 왜곡된 인간의 존재죠. 원래 우리 인간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인간은 뭐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인간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위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선악과 이후에 왜곡된 인간은 바로 나만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 이게 바로 탐욕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탐욕이란, 그렇죠? 내 거로 만족하지 못해. 남의 것을 끊임없이 기웃거려요. 이게 탐심이죠.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왜 죄인인지, 탐심으로 얼룩진 자기 존재가 자기의 실존이라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2, 3, 4, 5, 6, 7, 8, 9 그건 다 어떻게 보면은 행위를 말해요. 하라 마라. 윤리적, 도덕적 잣대. 그럼 마지막 10번째 계명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을 금하고 있죠.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은 곧 골로새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 바울은 십계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원리. 그러니까 1계명과 10번째 계명, 알파와 오메가가 십계명 전체를 꽉 둘러싸고 있는 본질적 계명이에요.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거는 하라 마라, 윤리적, 도덕적 그 계명이에요. 그 도덕적 윤리적 계명을 앞뒤로 싸고 있는 게 1계명과 십계명. 1계명이 우상 숭배, 십계명은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하라 마라, 행함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탐심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 인간의 본성이 탐심이에요. 근데 그 탐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원래 인간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존재였는데 선악과에 타락한 인간은 탐심, 그 본성 자체가 탐심이야,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권을 거부하는 이 사실을 다윗이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실존, 이러한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당장 죽여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탐심이죠. 탐심으로 얼룩진, 탐심이 뿌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태양빛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실감나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절감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한 번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태양빛 아래에서, 그 거룩과 쓰고 그 의로우심 아래에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초죽음을 한 번쯤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심으로, 이게 이 탐심 우리의 본성인지 아세요? 항상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 꼭 중집에 가서 자기는 짜장면 시켰는데 옆에 사람이 짬뽕 시켰어. 그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게 맛있어 보이고 남의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무엇을 말합니까? 탐심으로 얼룩진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로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주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그 영혼이 파산 선고를 하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주인의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탐심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 중심.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니꼬로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기 보세요. 아까 제가 아기가 존재론적으로 주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주인인지 우리는 아기를 보면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주인인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 중심인지 아기를 보면 안 되니까요. 아기, 갓난 아기, 자라는 아기. 여러분, 아기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모유를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준 엄마 아빠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배고프면 떼쓰는 거야. 그냥 아프면 막 우는 거야. 엄마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엄마 젖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비로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이제 철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는 처음부터 자기 중심, 탐심의 존재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선악과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오지 못해요. 나만 챙기고 나만 알고 나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래 선악과 이래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탐심이 없는데요, 난 욕심도 없는데요, 나는요 그래도 다른 사람 좀 돌아보는데요,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탐심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나단이 속사포처럼 계속해서 다윗에게 퍼붓는 그 말을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어. 만약에 부족한 거 있으면 그것마저 줬을 거야. 근데 다윗, 당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 거 뺏어? 그거죠.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탐심이란 뭐 어떤 거창한 욕심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이 탐심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갈급해하는 거, 이게 곧 탐심의 또 다른 이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바세바 사건, 이 간음죄, 이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이 죄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실존 자체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나에게만 갇혀있는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는 뭐예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이다, 본질적으로 주인이다, 탐욕의 존재다, 나만 아는 자기 중심적 존재다, 이렇게 끝나면 저는 설교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얘기했어요. 5분 더 할게요. 13절 14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는데요. 분명히 다윗은 탐심의 존재, 자기만한 다윗은 죽어 마땅하다 지 말로 했잖아요. 죽어 마땅한데 다윗이 자기의 죄인임을 알고 깨달은 이상 그런 다윗을 하나님 죽이지 않으셔요. 다윗을 살려주셔요. 왜? 다윗이 회개하니까. 곧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죄 은총,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계시 아래서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요.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 여기서 용서하시는 죄가 뭐겠어요? 다윗이 지은 간음죄, 살인죄, 뭐 거짓 증거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죄인이었는데, 뼛속 깊은 죄인,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 죽지 않아. 영생.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영생을 줄 수 없잖아요. 존재 자체가 의인으로 바뀌는 그런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곧 다윗은 이제부터 의인이 되는 건데, 어떤 의인?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의인. 다윗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의인.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리예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물론 선악과 3장, 창세기 3장 선악과 이후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임을 알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 분류예요. 죄인임을 여전히 모르는 죄인이 있고 죄인임을 아는 의인이 있어요. 죄인임을 모르는 인간은 결국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죄인임을 아는 의인은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에 걸친 다윗의 스캔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스캔들 통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어휴,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 있어? 어이구, 다윗이 어떻게 간음죄, 어떻게 살인죄 범했네? 그래,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다. 바짝 긴장해야겠다. 절대로 살인죄, 간음죄 짓지 말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 내가 누군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진리 앞에 1대1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정신없이 지금 살면서 아마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위대했던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신 지혜로 다윗 왕국을 펼쳐갔던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직면했던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겠어요? 돈 벌어서 취업하고 성공하는 거, 건강한 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진리가 뭐겠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뿌리가 뭐냐? 나의 존재 자체가 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철학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식인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 뿌리가 어디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쯤 직면하세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이 말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그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아는 인간은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빛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이런저런 짓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속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내 속 자체가 죄의 샘물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자각하고 날마다 깨닫고,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죄인임을 아는 의인으로 여러분의 인생 행보를 내디디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